이 마지막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믿는 자는 생명책을 통해서 낙원에 가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음으로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혼은 이렇게 음부로 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의 이게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이라도 이게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앞서가신 분들은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있습니다. 그럼 낙원에 있는데 이 낙원에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 가 있고 지옥에 가 있습니다. 지옥. 예식장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죠.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 19장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반드시 이루고서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 집의 새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잔치, 혼인잔치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저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들이 결혼식도 안 했는데 여자친구 들어가 살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걸 통과해야 돼, 안 해야 돼? 물 떠놓고라도 이걸 해야 여기 들어가야 합법이지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혼인잔치를 어디서 하느냐는 얘기지.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여기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게 만드냐?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게 낫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혼인잔치가 몇 년 있냐? 7년 동안 한다고 말해요. 7년 동안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7년 동안 왜 이런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가? 좋은 날에 반대는 안 좋은 날이요. 낮에 반대는 저녁이요. 그럼 이 혼인잔치 7년의 반대는 이 땅에서 7년 동안은 대환란이 이루어진다고 그 말씀해요. 환란이 이루어진다. 이게 3년 반,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이 언제? 7년 혼인잔치를 하는 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 환란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 물질의 문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관계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이 돼야 해결되느냐?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이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성경에는 반드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잘 믿는 프로그램이 있어. 이 프로그램을 통과를 해야 잘 된단 말이죠. 그럼 잘 되면 이런 프로그램이 이게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요. 여기서 사는 사람은 땅에서 살아도 하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도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하늘의 시민권이 기록되어지니까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되느냐, 현재 이렇게 되느냐. 그럼 이게 2100년 전에 이미 교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말을 했습니다. 그 2100년 전에도 미래고 지금도 미래냐. 날마다 미래면은 좋은 날 평생 안 오느냐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좋은 날을 오기를 원하면 그날이 일단 와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좋은 날은 오겠지, 좋은 날은 오겠지. 그러면서 살면 되겠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앞으로 이런 말씀을 이미 다 주었던 말씀이야. 요한계시록을 주었던 말씀이야. 그럼 그때도 이 말씀이고 지금도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 말씀이냐, 날마다 좋은 날이 있다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거냐, 좋은 날을 나에게 이루어내면서 살아갈 것이냐. 성경은 지금 현재 이뤄내라고 말씀해요. 지금 현재 행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루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여기 6절에서 10절 요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통치를 좀 더 정확하게 하는데 믿음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니까 창조 이래로 하나님이 통치하면서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받지 않는 사람이 이제 불신자인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믿어야 돼. 그 통치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면 어떤 때가 오냐? 혼인잔치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좋은 날. 통치 안에는 좋은 날이 있다. 믿음 안에는 좋은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나쁜 걸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좋은 걸 이루기를 원합니까? 좋은 걸 이루길 원하는 좋은 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날이 있는데 현실은 아니잖아. 마음에만 있지. 현실로 이뤄내라는 겁니다. 현실로 이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날이 있는데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혼인잔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은 언제냐? 혼인잔치다.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첫 번째, 즐거움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은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어우러져서 하는 것이 즐거움인 것입니다. 모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된다는. 너랑 나랑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봄날과 같아야 되고 아름다운 꽃들이 어우러져서 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즐거움이 있고 왜? 많은 하객들이 찾아와서 이거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를 쭉 읽어보면 6절을 읽어보면은요 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느냐? 혼인잔치에는 기쁨이 있다 그래요. 기쁨이 있다. 그리고 기쁨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아이고 신부 이쁘네, 신랑 잘생겼네, 아이고 혼수 잘해왔네, 그런 마음으로 웅성웅성한데 누가 가장 기쁠까? 신부가 기쁠 거예요. 신부 마음속에 말은 해도 기쁠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고 아무개 집사는 잘 됐대야, 아무개 집사는 좋은 일이 있대야, 아무개 집사 웅성웅성 막 좋은 일이 있다고 할 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은근히 기쁘고 좋은 거 있지.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 아유 황 목사님 뭐 그래도 머리 까만해 그래도 잘생겼네 아직 괜찮네 웅성웅성하는 데는 내가 살짝 소리를 들으면 은근히 뿌듯한 기쁜 겁니다. 혼인잔치 집에서 누가 가장 기쁠까? 신부가 기쁩니다. 모든 초점은 신부에게 말돼. 신부 쳐다보고서 감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 찍어 발랐으니까 감탄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혼인잔치 집에 가서도요 신부가 신랑만 못한 것 같다. 정상이요 그건. 신부가 예수 신랑만 못하지 아무리 저기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생각보다는 별로 안 이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의 말을 가슴 아픈 얘기를 하면 안 돼. 가장 기뻐하는 사람 앞에 가지고 별로 안 예쁘네 뭐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6을 빼고 6을 빼고 6을 빼고 6을 빼고 6을 빼고 0이 되지. 숫자로 말해요. 숫자로 말해봐. 100, 50, 30, 20, 100 제로가 되어지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여기는 내 육신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0만 남아. 0만 남은 그 생각은 예수가 신랑이다. 예수가 신랑이다. 그럼 그 나이가 어떤 나이 되냐? 결혼할 나이로 딱 갑니다. 혼인한 나이로 가는 거야. 기쁨이 있었다네. 혼인잔치에 누가 기쁘냐? 하객들이 기쁜 거다. 하객들은 즐거운 거야. 왜 즐거우냐? 얻어먹으니까 즐거운 거야. 그러면서 가장 말은 안 해도 신부 대기실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객들이 많이 왔네. 참 혼인잔치가 참 잘 준비됐네. 그럼 신부는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 뿌듯하니 그 기쁨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신랑을 막 칭찬해 봐봐. 야, 그래도 내가 시집 잘 가나 보다. 그래도 옛날에 내가 고생했는데 이제 내 팔자 피나 보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 여러분의 그 기쁨이 신앙 안에 있어야 돼.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 만들어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 기쁨이 있었다는 기쁨. 여기 혼인잔치는. 그리고 뭐가 있냐? 여기는 영광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이 있었다. 이렇게. 영광이 있었다. 오늘 7절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럼 이런 신부는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우리 신랑이 다 준비했어요. 나는 별로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회복돼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즐겁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뭐라고 얘기할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됐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날 도와주셨어요. 난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예식장 마련해 놓고 전부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 믿음이 낙원에 가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런 믿음이 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청함받은 신부가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신부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대기실의 문을 열고 아버지가 데리고 신랑한테로 가게 신부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등장하는 이런 믿음이 오늘날 어디에 필요하냐? 7년 대환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어지면 환경의 어려운 문제 해결됩니다. 왜?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시기. 그럼 이 3년 반은 어떤 거냐?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르밧 과부의 시대와 같은 모든 것들이 소득이 없는 그런 환경이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 이런 믿음이 되어지면 그게 해결이 된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요약은 뭐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겁니다. 영의 사람인 겁니다. 즉 하늘을 열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지면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잖아요. 기근의 문제가. 하늘을 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여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어때? 이 땅에서 어떤 기근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얽히고 설킨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엘리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영적인 믿음인데 그 영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 마음에 세상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없애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신부가 딱 예식장에서 지난번 선 봤더니 그 남자가 더 좋은데 그냥 그 남자가 좋은데 이거 파토내고 갈 수도 없고 그냥 자꾸 원부가 있는 겁니다. 이거. 오직 신랑만 생각하는 마음이다. 오직 예수만 생각하는 마음이다. 그럼 이 자리에서 오직 예배에 말씀만 생각하는 믿음이 되는데 거기는 잘하고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네. 애들은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네. 그 아르바이트생 두고 하는데 그 잘하나 모르겠네. 그러면은 이 마음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직장 가서 일하고서 집이 오면 오직 우리 집 돼야 돼요. 근데 직장 가가지고서 집이 와가지고서 사무실 일 걱정하고 사무실 여기입니다 이게. 이게 저와 여러분은 어딜 가더라도 한 일을 집에 와서 얘기하면 안 돼. 좋은 얘기만 해요 정상. 좋은 얘기만 해요 정상. 좋은 얘기. 왜? 이런 마음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물질이 끼어지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원이 음부를 이길 수 있는 빛이 어둠을 이겨서 빛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밝은 빛이 되어지면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엘리야 시대의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면 예수님의 3년 반 시대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엘리야 시대에 해결이 되는 건 뭐냐? 우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내 마음에 어떤 이물질 때문에 그런 일, 불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불신의 문제가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문제는 불신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신을 해결하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아서 850명이 안 된다고 해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지금 제단을 쌓는 거다. 제단을 쌓는 거다. 그래서 제단을 쌓으면서 어떻게 되냐? 물이 필요하다. 하늘을 열어야 물이 내려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부었다 이 얘기는 물을 봐야 물의 소원이 생깁니다. 물을 봐야 물의 소원이 생기지 각자 갈라진 환경 봐서는 절대 희망이 안 생깁니다. 이게 물을 붓고 엘리야는 물을 붓고 물을 보면서 반드시 하늘이 여서 비가 내리리라. 그걸 믿는 건 비가 내리라. 그게 기도하면서 환경을 안 봅니다. 이 가랭 속에다 머리를 넣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사원 보고 가봐라 혹시 비가 오게 생겼는가. 어디를 가보라냐. 저쪽에 물 있는 저수지 쪽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는 아니에요. 또 가보라는 거예요. 또 가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름장만한 어떤 구름이 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비가 오겠다. 그래서 막 또를 준비하고 비는 안 왔는데 그런 걸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단을 쌓고 필요한 것을 이루어지리라 믿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왜? 그 일을 해야만 내가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에 그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이런 신앙이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메마른 땅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2번, 3번을 예배 드리다. 2번, 3번. 왜? 중요한 건 내 안에 믿음이 상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상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신부의 믿음이 정결한 믿음이고, 이 정결한 믿음의 신부애가 뭐냐? 세마포 옷을 입혀라 그래.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그런 말. 여기에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고, 신부는 반드시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부가 청바지 입고 와봐봐. 아주 깡패가 왔나 그렇지. 성질이 아무리 안 좋아도 드레스 입으면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세마포는 뭐냐? 믿음의 옷이에요. 믿음의 옷.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마포 옷이 입혀져요. 믿음의 옷이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옷. 그러면 신부가 드레스를 입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드레스는 뭐냐? 이 땅에서 이 3년 6개월의 문제를 해결하는 드레스 옷이 무엇이냐? 예수님 당시에 그 문제를 해결한 드레스 옷이 뭐냐? 믿음의 옷인 것입니다. 믿음의 옷이고 찬양의 옷이고 감사의 옷이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옷은 뭐냐? 다른 사람 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드레스를 입은 사람은 그게 너 무슨 옷이냐? 이렇게 하니 드레스를 입었구나. 깨끗한 옷을 입었구나. 그래서 이제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 딱 보면 보입니다. 믿음이 딱 보입니다. 믿음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속에 있는 안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내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은 이 믿음이 저와 이르는 믿음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믿음의 옷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봐도 저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고 더더욱 좋은 건 하나님은 어떤 걸 보냐? 믿음의 옷을 봅니다. 믿음의 옷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예식장에 가도 예식장에 갈 때까지는 언제냐? 미장원에 가서 머리하고 연주곤지 바르고 갈 때가 있고 예식장에 가서 드레스를 입는 단계가 있고 드레스를 입는데 왜 입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출발하는 때가 오겠습니다. 출발하는 때가 온다. 이게 세마포 옷을 입지 않냐고는 절대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옷을 입지 않냐고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믿음의 옷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의 옷이 안 보여졌다. 특색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안 믿어지는데 내가 믿어주는 것이 진짜야. 안 믿어지는 것을 안 믿어지는 게 얘기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고 믿어지지 않지만 잘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재앙에는 잘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 옷은 뭐냐?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행실. 믿음의 옷을 입고 나쁜 행실을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이팔저팔 찾는 신부가 없습니다. 그날만큼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옷을 입고 하는 행실은 좋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뭔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돼. 이게 행실. 여기서부터 뭐가 나타나냐? 쓰지를 않았네. 요것이 상급에 기록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옳은 행실은 뭐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믿어지지 않는데도 잘 될 줄로 믿고 믿어주는 것. 믿어주는 것. 사람을 믿어준다는 것. 믿어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같은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나쁜 놈인 줄 알아. 죄인인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도 그래서 내 죽는 순간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이 그러면 그래도 돌아오겠지. 그래 돌아오겠지. 변화되겠지. 사람 되겠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세마포옷을 입고 나타나는 믿음의 행실이 되어질 때 이런 행실의 복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이 하늘나라에 그냥 기록되어져 반드시 이때는 상급을 줄 때 그냥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잘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시는데 지옥의 심판을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좋은 행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좋은 행실이 어느 날 이루어져야 되느냐?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행실이 어떤 행실이냐? 주를 믿는 행실이고, 기도하는 행실이고, 봉사하는 행실이고, 이 땅에서 찬양하는 행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행실이 좋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실들이 다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느냐? 흙으로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소리를 하면 좋은 소리가 없어지느냐?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대로 나가다 보면 자꾸 온실가스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이 생기면서 환경 오염되게 되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태양을 가로막고 있는 오존층이 자꾸 파괴되어지고,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태양이 직접 반사되면 이제는 막 피부암이니 뭐 이런 암 때문에 도로 다닐 수 없는 여건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오존층이 뭐냐? 신앙으로 하는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빛이 그대로 오면 우리는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복 있는 자가 되어지지, 직접적으로 오면은 그게 힘듭니다. 그럼 어떤 언어도 누군가가 내게 말할 때 직접적으로 받으면 100% 상처를 받습니다. 믿음을 거쳐서 와야 좋겠으면 그렇겠어. 그러면서 그걸 완충작용을 하게 되지, 그냥 오다 보면은 우리는 상처 때문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쳐서 와야 되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행실들이 많이 상급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한 행실은 뭐냐? 이 땅에 사는 게 잘 되는 일이에요. 이게 잘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선한 행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 3년 반 사역하고 됐을 때 세속화된 성전이 정결한 성전으로, 기도하는 성전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기도 없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 기도가 없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문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대화가 잘 통화가 돼야 돼. 대화가 잘 돼야 돼. 하나님과도 대화가 잘 통해야 되고, 서로가 이게 대화가 잘 통해야 돼. 그럼 대화가 잘 통하려면 어떤 말들이냐?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돼 있어야만 대화가 잘 통합니다. 세상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어. 안 좋은 것을 들고 왔어. 그럼 이것을 가리느라고 진실한 대화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이라고 자꾸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이는, 이런 혼인잔치의 믿음은 반드시 이건 통과해야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한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해야 좋아요, 안 해야 좋아요. 그게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안 하면 안 해도 걱정, 하면 해도 걱정. 그럴 바에는 하고 걱정하는 게 낫다. 뭐 이 얘기를 해요. 이런 행실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9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삶인데 10절에 보면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가장 행실은 거기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행실이 가장 아름다운 행실이에요. 믿음의 옷을 입고 가장 바람직한 건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럼 이런 가장 아름다운 행실이 나타날 때 또 어떤 일?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뭐하냐?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증거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하는 일하는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을 증거하는 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이라면 낫구나. 믿으니까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뭐랍니다.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는구나. 이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언젠가 말했듯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러면 뭐가 증거되냐면 천주교인인가? 천주교가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천주교도 안 해도 보면서 천주교가 증거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미지네이션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으로는 예수한테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천주교인으로 봐. 그럼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건 확실하게 증거가 돼야 돼. 확실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돼. 오늘도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증거가 보여 나한테. 증거가. 제가 여기서 이제 2시 예배를 끝나면 점심 먹고 가서 시내 가서 누구를 만나고 오늘 저녁에 인천 소망교회 가서 또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